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11월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품성이 절제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절제 품성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그냥 마스크 쓰셨으니까 고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절제는 주님의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절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주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과 관련이 있는데요, 절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거룩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별되는 것일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제약된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제약과 구별될 수 있어요. 그 계명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면 왜 세상 사람들과 또 어떻게 제약과 구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세상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구별이 되고 결국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쉽게 간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품성이 있는데 그게 뭐라 하는 거죠?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가 무엇이냐? 절제가 무엇일까요? 절제는 쉽게 우리 이제 품성 칭찬 카드라고 하는 카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는 것. 따라서 해볼까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그릇된 욕구를 물리치는 것. 자, 이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것을 이제 좀 섞어서 설명을 풀어서 해보면 이렇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간음하고 싶은 음욕을 물리치라, 이런 거죠. 옳은 일이 뭐죠? 간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그 잘못된 욕구를 절제로 물리치는 거죠. 이게 이제 절제라는 건데요. 이걸 좀 더 절제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외우기 쉬울 수 있어요. 멈춰야 할 자리에 멈추는 것. 절제는 뭐라고요? 멈춰야 할 자리에 멈추는 것이 절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제를 우리가 자동차의 브레이크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차를 타고 다 교회들로 거의 많이 오셨을 건데 혹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차를 탔는데 그분이 제 차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시다 믿음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나 내릴랍니다. 내려주세요. 그러시겠어요?
그냥 내린다고 하겠죠. 어떻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탈 수 있겠냐, 이렇게 호통도 치겠죠.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리는 거 100번 중요하죠. 100km, 200km 막 쌩쌩 달리는 거 중요하죠. 또 자동차 안에 편의장치도 중요하겠죠. 뭐 버튼 하나를 누르면 지붕이 슉 열린다든가, 버튼 하나를 누르면 그냥 문짝이 훅 일어서서 열린다든가, 뭐 이런 편의장치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편의장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편의장치가 좋고 잘 달려도 마지막에 서야 할 자리에, 멈춰야 할 자리에 멈추도록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건 죽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절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우리 인생의 무엇과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이 절제가 있어야 서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서요. 넘어서야 할 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뒤에서 설명이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선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선 거죠. 그게 이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가동하지 못해서 그 선을 넘어섬으로 파멸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남성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한 여성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려면 간음을 조장하고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환경 속에서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마태복음 초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제의 브레이크를 쓰지 않으면 우린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소금도 될 수 없고 빛도 될 수 없어요. 도리어 어둠이고 버려진 소금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절제는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절제는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욕심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마귀에게 처절하게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또 아간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미리암도 나오고, 고라와 다단과 온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압살롬도 나오고, 아합도 나오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오고, 이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한 번 정도는 쓰러져 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들을 쓰러뜨릴 때 아주 간단하게 썼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탐욕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에요. 무엇인가에 욕심을 강하게 부리도록 욕심을 아주 자극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을 부리게 했습니다. 신할산의 애투와 금과 은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으로 충만하게 마귀가 역사도 했습니다. 여자를 탐하도록 음욕도 불어넣었습니다. 남의 포도, 기름진 포도원을 갖고 싶은 그 열망이 마음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품성이 뭐겠습니까? 절제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다 마귀의 수작 앞에 쓰러지고 패배하고 만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쉼없이 욕심이 불리듯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뭐 하는 겁니까? 절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절제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 음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음욕? 여러분, 음욕이 뭘까요? 음욕을 정의하면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성. 누가 허락하지 않은 이성?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성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대. 여러분,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 이슈잖아요.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음욕이 일어나요. 또 사람과만의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동물을 보면서도 음욕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음욕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성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대를 보고 음란하고 음탕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음욕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성으로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이 음욕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음욕으로 충동질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음욕으로 음탕한 마음을 막 불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흥하고 잘되라, 흥하고 잘되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이성을 바라보거나 다른 상대를 바라볼 때 음란하고 음탕한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나도록 만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음욕을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떠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욕심의 끝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잘 잊어버려요. 욕심의 끝이 뭐라고요? 욕심의 끝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잘 망각해요. 그러나 마귀는 욕심의 끝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이 자기 전공이에요. 욕심을 불어넣어서 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 욕심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이 공식은 마귀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음란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음란한 것을 보게 하고 음란한 것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음욕을 잉태시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음란에 노출된 시대가 없습니다. 특별히 IT 산업이 너무너무 발달해 가지고 아이들은 혼자서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핸드폰 안에서 모든 음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가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롯이 상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막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뭐가 잉태한다고요? 음욕이 막 잉태해요. 성경은 죄를 잉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 음욕이 마음 안에서 잉태를 딱 하면 그게 자라납니다. 왜 잉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이를 임신하는 것과 연상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아이가 한 남자와 한 건강한 여성이 결혼해서 만나서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10개월 동안 자라갑니다. 좀 자라가죠. 산딸이 되면 그 아이가 안에서 놉니다, 이제 강하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죠? 출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도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잉태하면 그것을 내가 처리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자라갑니다. 자라가서 마음에는 막 충동질을 해서 그 잉태된 죄가 출산합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는 음욕이 들어와서 자라나서 출산하는 죄가 간음죄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예요.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으로 음욕이 들어왔어요. 그 음욕이 자기 집무실에 앉아 있는데 음욕이 막 순간순간 쑥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 음욕이 출산했어요. 그게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에는 한결같이 쾌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둑질 하는데도 쾌락이 있습니다. 사기치는데도 쾌락이 있어요. 왜? 사기쳐가지고 남의 돈을 한 움큼 치면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쾌락이 있죠. 그런데 간음에도 어마어마한 쾌락이 있습니다. 간음의 쾌락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독을 불러일으킵니다. 중독이 왜 중독되죠? 중독은 거기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라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에 중독될 일이 없습니다. 왜? 수학 문제를 풀 때 하나도 쾌락을 느끼지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죄에는 뭐가 있다? 쾌락이 있어요. 은밀하고 내밀한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음욕을 품게 해서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우리 영혼을 늑탈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우리 영혼을 던져 넣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 또 음란을 조장하고 음욕을 잉태하게 해서 간음죄를 범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십시오. 욕심이 선두에 서 있습니다. 욕심이 제일 앞에 있죠. 끝자락에 뭐가 서 있죠? 사망이 서 있습니다. 이 공식이에요. 욕심이 시작돼서 마지막 결과물이 뭐죠? 사망이에요. 마귀는 욕심을 불어넣는 목표점이 있어요. 그냥 욕심을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너 그냥 쾌락을 즐겨라, 이래서 욕심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골, 욕심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사망. 이 사망이 뭐죠? 지옥에 우리 영혼을 쳐넣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공격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중독의 성경적 이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기독교 심리학자 에드워드 웰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독을 이겨내는 절제는 무엇과의 싸움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와의 싸움이에요. 절제는 무엇과의 싸움이라고요? 조금만 더. 마귀는 계속 속삭인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해도 괜찮아. 여기에 탁 내밀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안 돼 라고 하는 절제를 내밀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절제해라는 거죠. 만약에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이건 이 성에 대한 얘기죠. 성은 누구 안에서 자유롭다? 부부 안에서는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있죠. 아까 우리가 음욕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누구죠? 부부죠, 부부. 부부 안에서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욕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면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신 합법한 범위 내에서 그 성을 누리고 그 성을 즐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잠언 25장 28절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다 폭삭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명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음욕이라는 걸 어디다 불어넣죠? 탐욕을 어디다 불어넣죠? 마음에다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욕심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음욕을 마귀가 불어넣고 어떤 음욕의 환경으로 여러분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절제의 브레이크를 잘 써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은 정확하게 넘지 않는 그런 절제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절제는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절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영생.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받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믿으시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증명할 중요한 수단은 행위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가 떨어져 놀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얘기하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배열이 야고보서가 어디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야고보서 어디 뒤에 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뒤에 붙어 있죠. 히브리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서신이죠? 믿음을 강조하죠. 성경을 배열을 시킬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배열하는 것까지 다 주관해 주신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내라? 네 행위로 증명해내라, 이런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욕심으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셔야 되죠? 절제를 통해서 이김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돼요. 음란한 환경이 있고 음욕을 마귀가 아무리 불러일으켜도 절제를 통해서 선을 절대 넘지 않는, 그래서 거룩과 구별됨을 보여내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단순한 금욕,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절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주님의 명령과 관련이 있다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느냐? 구별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 주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살면 삶의 양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름을 보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절제는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또한 실족하게 하거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29절에 보면, 여러분 화면 띄워줘 봐요. 29절에 보면 유익하며 30절에도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29 성경을 볼 때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유익하며 유익하니라, 어디에 가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유익이 뭐라는 거죠?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더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팔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얘기도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2번. 그런데 이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 유익한 일은 어디 가지 않는 것이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사지백체를 다 가지고 있어도,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은 가장 무익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병이 들었어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가장 유익된 삶,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유익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지옥이 이제 2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육체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 말하죠? 지옥에 가요. 여러분, 왜 절제하지 못해서 간음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갈까?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을 잘 눈여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는 눈을 가지셔야. 자,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9절 봐봐요. 9절 띄워봐요. 자, 9절을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색깔이 칠해졌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는가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 보는 실력이고 성경 보는 눈이라, 이 말이에요. 자,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은
그냥 가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다윗이 서 있는데, 그가 밧세바를 데려다가 가늠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네가 가늠한 거다. 네가 내 말을 귀히 여겼다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가늠하지 않았을 거다. 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죄상이 내 앞에 등장하면 그 죄를 짓고 싶은 열망이 탁 내 안에 들어와요. 그때 동시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 들어와요. 왜? 마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디를 공격하죠? 우리 마음에 공격을 해요. 욕심을 불어넣어서 그걸 뭔가를 취하고 싶어. 동일하게 안 된다는 것을 성령이 내 마음에 다시 알려줘요. 다윗이 분명히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들었을 때 그 안에 동시에 떠오르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돼, 가늠하지 말라고 출애굽기에 계명으로 주셨잖아, 10계명으로 주셨잖아. 근데 뭐가 뭘 눌러버렸을까요? 간음의 욕망이 7계명을 짓눌러버린 거야. 간음의 그 열망이 하나님의 명령을 짓눌러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지어요. 죄의 욕심이 생겨요. 생길 때 성령이 반드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죄의 열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덮어설 때 그때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색깔이 이렇게 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보십시오. 9절에서는 뭘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 와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럼 여러분, 저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을 버리는 것은 말한 존재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죠. 왕정시대에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왜? 그 명령이 곧 누군데? 왕이란 말이야, 왕.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것은 그냥 간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에요. 누구를 버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간음한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누구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갈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통렬히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간음의 유혹이 올 때 그래서 탁월하게 절제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간음의 현장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음욕을 물리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과 내가 다르고 죄악 속에서 내가 구별된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절제는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절제는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성령. 여러분, 우리는 음란한 환경 앞에서 음욕이 불탈 때 반드시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절제가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가능한가? 이 질문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제 완벽하게 가능하십니까? 절제가 완벽하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는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내 감정과 의지를 통솔해 주셔야 내가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로 살았어요. 날이면 날마다 야시한 옷을 입고 와서 요셉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아무도 없는 날 틈 타서 방으로 끌어들여서 그냥 옷을 홀라당 벗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절제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도 주인이 당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겠습니까? 요셉은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내 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내 마음에 온갖 욕심이 밀려들어도 성령께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절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게 지지 않고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절제해야 되죠?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물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마지막에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어디 들어가야 하니까?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음란한 죄에서, 음욕의 죄에서 절제해야 돼요? 이 죄와 싸워서, 이 음란한 죄와 싸워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 절제한다. 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절제해라. 네가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싶으냐? 음란한 세상 속에서, 음욕을 불릴 듯 일으키는 그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절제해라. 그래서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마라. 음란의 죄를 범하지 마라. 조금 더 할 때 안 돼! 라고 절제의 브레이크를 걸어라. 그래서 썩을 승리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네가 예비한 그 나라, 거룩한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개와 술객과 음란한 자는 들어올 수 없는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오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 음욕이 들어올 때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 힘만으로 절제할 수 없는 욕망, 식탐, 성욕, 명예욕, 수없는 욕망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힘으로 주님 안 됩니다. 성령님, 그래서 내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자, 성령의 열매죠. 근데 성령의 열매의 배열이 중요하죠. 절제가 어디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둬도 괜찮고 중간에 둬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절제를 마지막에 두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의도인데, 모든 열매들이 다 좋은데 절제로 매듭을 짓지 못하면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고, 절제로 그것을 방어해내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뭘 못하게 해요? 절제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공든탑을 다 세웠어도 절제가 안 되면 그 지금까지 세우는 모든 공든 것들이 아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절제는 댐의 뚝과 같은 거예요. 저수지의 제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의 제방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 그 저수지 안에는 수없는 미생물과 그리고 물고기와 수없는 식물들이 그 안에서 막 산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누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의 제방에 빵 터지면 어떻게 되죠? 다 쏟아져 내려갑니다.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파멸이고 다 죽는 거예요. 왜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가? 너희의 삶에 모든 걸 다 이루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 절제하지 못하면 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방탕하지 않을 수 있다. 네가 왜 방탕한 줄 아냐? 네가 왜 음욕을 품고 간음한 줄 아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음욕도
방탕도, 음란도, 간음죄도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해야 되는 기도는 뭐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방탕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간음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인 그 절제의 능력을 통해서 음욕도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욕심을 다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소금이 되고 빛으로 이 세상에서 딱 서게 돼요. 그것이 빛이에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기가 빛이 있네 하고 오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11월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켜볼수록 내게 필요한 품성이 무엇이구나, 절제라고 하는 품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고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을 범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 욕심 앞에서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이야, 이 선을 넘을 수 없어 라고 절제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고,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서 죄짓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지옥불에 집어넣는 것이 마귀의 수작이에요. 그 시작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욕심, 음욕,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점에 있다.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러나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절제의 능력을 가져야 음욕도 이길 수 있고 탐욕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 절제가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단정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의 열매를 달라고,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간수하고 지켜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